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유대 땅에 등장하면서 당시 이스라엘 종교교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라도 문제를 발견하라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렇게도 잡아보려고 하고 저렇게도 묶어보려 노력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사두개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에게 대단히 심오한 신학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활에 대한 질문이에요. 부활. 질문이 이런 겁니다. 어느 남편하고 결혼한 여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죽을 때 자식이 없어서 그 당시의 율법의 문화로서는 그 다음 동생이 그 여자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남편이 계속 죽어서 7명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이제 죽어서 천당에 갔는데 어느 남자하고 살아야 되냐?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남자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남편하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마지막 남편하고 살아야 될까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의 때에 천국 백성들은 장가 들고 시집가고 그런 일 없고 천사처럼 산다. 살아있는 일에 관심 가지지 죽은 사람들이 누구와 시집장가 갈 것인지 신경 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파를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한테 깽깽깽하고 물러나니까 자기들이 좀 이렇게 좀 예수를 또 어렵게 만들려고 찾아간 질문합니다. 36절이에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사두개파와 달리 삶 속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유대민족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의 이 삶을 벗어나서 민족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을 많이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도록 많이 만들었습니다. 종교의 무거운 짐을 많이 지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두 가지다. 두 가지. 너무 복잡하게 성경 가지고 난리치지 말고 하나님 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었던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성경 말씀은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 전 시카고 트리니티 연합 회중교회, 이게 오바마 대통령이 모교회입니다. 옛날 다녔던 교회. 거기 담임 목사 오티스 모스 목사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입에 가득 성경 구절을 물었지만 가슴에는 미움 가득해서 다니는 짓 그만해라 이렇게 썼어요. Stop walking around with a mouth full of scriptures and a heart full of hate. 오늘날 교회 다닌다는 인간들 가운데 성경 구절 이리저리 입에 담고 말하고 뭐나 대단한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폼 잡고 그러지만 그 마음 씀씀이를 보면 살리고 사랑하는 것보다 죽이고 무너뜨린 파괴적인 언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고상한 척하지 말고 성경 많이 아는 것처럼 폼 잡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사랑 잘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도 잘 사랑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인생 사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말씀으로 훈련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율법이 백성들을 죄의식에 빠지게 만드는 도구로 잘못 사용되게 되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죄의식에 빠지게 하는 일에 바빴다 이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의와 사랑 두 날개가 있습니다. 정의는 공정한 것, 정당한 것을 찾는 길입니다. 그래서 법이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은 계산이 되지 않고 때로는 사람들의 생각에 공정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람을 살리고 인류 역사에 소망을 주는 길입니다. 법과 정의는 사랑 안에 존재해야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사랑을 상실해버리고 율법주의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이 여자 이거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질문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의 율법으로 보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의 에너지로 살기 등등 했으면서도 율법으로 자기들의 살기를 정당화하려던 그들에게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프로싱에 교회가 있어요. 프로싱은 다른 것도 많이 좋지만 라구아디아 공항이 가까워서 좋아요. 라구아디아 공항에 누가 픽업해달라 그러면 저는 꼭 얘기합니다. 내린 다음에 전화해라. 그래, 내린 다음에. 내리고 나서도 한참 걸리는데 내린 다음에 가도 넉넉해요, 시간이. 가까우니까요. 라구아디아 공항은 이탈리안 이민자였던 라구아디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겁니다. 그 사람이 옛날에 판사였어요. 어느 날 도둑질하는 사람이 왔는데 이게 내용을 알아보니까 가난해가지고 자식들 먹여야 해서 할 수 없이 밥 먹이려고 도둑질한 거예요. 그래도 법은 법이니까 라구아디아 판사가 벌금형을 내렸어요. 문제는 도둑질한 사람이 벌금을 내는 편이 안 되니까 벌금을 못 내면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집에 있는 아이들은 진짜 굶게 되는 겁니다. 그때 라구아디아 판사가 자기 모자를 돌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여러분, 이 사람이 도둑질한 죄는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가난해서 애들 밥을 먹이지 못할 정도로 어렵게 만든 건 이 사회의 우리 모든 죄입니다. 나부터 낼 테니 여러분도 돈을 냅시다. 그래서 벌금을 주고 넉넉히 만들어서 집에 아이들 밥 사주도록 줬다는 거죠. 그 사람이 훗날 뉴욕 시장이 되었고 NYU 뉴욕 유니버시티 캠퍼스가에
학교 비지터 센터 앞에 가면 땅땅한 이탈리안 남자가 이렇게 동상에 있는데 그 사람이 라구아디아예요. 법을 지키면서도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같이 지켜낸 지도자를 높이 기리기 위해서 라구아디아 동상이 있고 라구아디아 공항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종합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정작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사랑을 신앙의 중심으로 목표로 여기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관건인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려고 하는 것 절대로 쉬운 일도 아니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수고를 해도 예수 믿는 것은 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영어로 보면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Heart, soul and mind. 마음, 목숨, 뜻. heart, 심장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영혼의 깊이에서 사랑하고 생각을 지혜롭게 뜻, 마인드를 가지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좀 생각하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머리를 좀 써라. 근데 우리는 무식한 것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뭐 이게 잘하는 거로 착각하잖아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도 전혀 자식이 어떤 인간인지 내 아들이나 딸이 어떤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사는지 이런 거 관심 가지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무대뽀 고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 사랑, 자녀 사랑, 부부 사랑, 이웃 사랑 이거 배워야 하죠.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노후의 행복한 거 가리키는 황창현 신부 강의 많이 듣더라고요. 여러분들 들으시죠? 황창현 신부 노후에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가 아주 재밌게 해요. 아주 재밌게. 제가 재밌게 들은 거는 오래전인데 여름에 냉면이 먹고 싶은데 이게 딸이 사줄까 아들이 사줄까 기다리다가 아무도 안 사주니까 삐져가지고 교회에서 부목사한테 심통 부리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지 말고 돈 주고 사 먹어라. 그러니까 얼마 된다고 어느 자식이 사줄까 심통 부리지 말고 삐지지 말고 돈 주고 사 먹어라. 늙으면 부는 바람에도 잘 삐진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늙을수록 자기를 잘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 자식에게 다 돈 주고 늙어가지고 뭐 안 사준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김창욱이라는 사람 아주 재미나게 자기를 사랑하는 법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는지 그런 거 잘하더라고요. 김창욱 유튜브 이상한 사람 잡는 거 열심히 보고 그러지 말고 인생 재미나고 행복한 거 이거 그 사람들 좀 보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추하게 늙고 불평 불만 충만 가득한 인생 살지 말고 어차피 때가 되면 천국 갈 텐데 가는 날까지 오늘도 행복 내일도 행복 잘 살다 가는 겁니다. 그냥 심통 나이 먹을수록 심통만 늘어나고 행복한 법 기쁘게 사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어느 집안에 애들이 지 엄마를 무시해요. 엄마가 무슨 말하면 애들이 엄마가 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시를 해요.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거 애들이 엄마를 무시하는데 이거 참 걱정이다. 그래서 제가 당신이 문제다. 그래서 당신. 그 사람 뭐 옛날에 무슨 민주운동도 한다 그러고 가장 시대의 지식인처럼 이러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자기 와이프한테만 하는 독재를 해요. 와이프가 뭐라 그러면 네가 뭐 한다고 까불어 이러는 거. 사람 많은데도. 참 사람 어떻게 저럴까 참. 아니 애들이 자라면서 지 엄마 지 아비가 엄마 뭐라 그러면 네가 뭐 한다고 이렇게 자란 애들이 크면서 자기 엄마한테 당연히 그러죠. 엄마가 뭐 하라. 어느 분이 인생 말년에 내가 자녀를 다시 키운다면이라는 글을 쓰면서 이렇게 쓴 게 있어요. 내가 자녀를 다시 키운다면 무엇보다 먼저 아내를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야 자식들에게 제대로 교육이 되는 거죠. 지혜롭게 뜻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그래요. 남편에게 무조건 모든 것 희생적으로 잘하는 것이 옛날 분들은 이게 여자의 운명이고 도리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근데 희생이 꼭 좋은 것 아니잖아요. 내가 행복해. 내가. 오래전인데 어느 장로님이 부인이 먼저 세상 떠난 후에 절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저는 먼저 떠난 아내가 많이 원망스러워요. 먼저 가려면 밥하는 것 좀 가르쳐주고 가지 그랬나. 그래서 이 늙은이가 미쳤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게 할 말이에요? 그게 할 말이에요? 그 권사님 참 희생적인 분이셨어요. 자기는 자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쓰고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다 희생하던 분이에요. 근데 제 경험적으로 해요. 제 경험은 틀릴 수가 있어요. 제 경험은 틀릴 수가 있는데 제 경험적으로 보면 이렇게 희생만 하다가 먼저 아내가 떠난 남자들일수록 금방 젊은 여자하고 재혼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재혼하는 거 좋아요. 때가 되면 해야죠. 해야죠. 필요하면. 그런데 제 경험적으로 제 경험은 틀릴 수 있는데 아닌 분들은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거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제 경험적으로 보면 이런 남자들일수록 조강지처에게는 절대로 안 했던 좋아 죽겠다는 사랑짓 젊은 여자하고 재혼하고 아주 꼴보기 싫을 때가 많아요. 꼴보기 싫어요. 그냥 없는 데서 좀 그러지. 그 권사님 다 기억하는데 친교 시간에 괜히 그 생색내고 그러는 못난 남자들 몇 명 있더라고요. 조강지처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사주지 않던 다이아 반지도 사주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 그런 꼴 죽어서라도 보지 않으려면 본인을 위해 사시기 바래요.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이 난리도 아니에요.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옷 사 입고 크루즈도 여자 중학교 동창들끼리 따로 다니고 남편 내버려 두고 자기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길 찾으셔야 돼요.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늙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살아야 좋아요. 무조건 희생만 하다 늙어 비틀어지는 것 자녀에게 좋은 것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못나서 그랬나 보다. 자식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사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찍어 바르고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희생하다가 살다 가는데 나중에 제 경험적으로 보니까
내가 봐도 억울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사랑에 대한 생텍쥐베리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었어요. 사랑이란 네가 최고 최선의 너 자신을 찾아가는 길에 조용히 옆에서 내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거다. 저는 결혼 주례할 때마다 늘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끌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최고 최선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조용히 손을 잡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이런 사랑인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신 거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죽으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다음 주가 성도 추모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도 추모질 제일 생각나는 분들이 누굽니까? 어머니, 아버지, 특별히 어머니죠. 어머니. 우리가 철들면서 생각하는 건 엄마는 다 나를 위해 주고 떠났구나. 엄마는 마지막까지도 나를 위해 나를 생각하다 떠나셨구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이처럼 사랑이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씀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사랑한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죽음을 많이 대해요. 장례식을 집례하는 때마다 이게 내 의무이면서도 중요한 배움의 시간들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한 줌의 재가 되거나 땅에 묻혀 썩어지는 몸일 뿐입니다. 장례식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나도 이렇게 누워 있을 때가 올 텐데. 너도 나도 때가 되면 영혼은 하나님 천국으로 떠나고 몸은 땅에 묻혀 썩을 텐데. 그래서 더욱 살아있는 순간순간들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의 호흡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거룩하게 여기며 사는 겁니다. 얼마 전에 80 초반에 어느 선배가 떠났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야 이제 때가 갈 때가 많겠구나. 이제 아는 어른들이 떠나다가 선배들이 떠나다가 그 다음엔 친구들이 떠나고 나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몸을 위해서는 목숨을 다하면서도 내 목숨, 영혼을 위해 몸을 다하진 않아요. 목숨은 하나님의 겁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야만 진정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 그들 몸만 사랑하는 부모 되면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닌 거죠. 그들의 목숨을 다 영혼을 위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신앙인으로 키워야 참된 사랑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너 공부 잘했냐? 성적표 잘 받았냐? 이런 말 하는 만큼 아들아, 딸아, 오늘 너 하나님 잘 사랑했냐? 이게 물을 수 있어야죠. 정말 내 자식들 사랑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그들의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목숨이. 하나님이 주신 몸도 귀하지만 몸이 하나님의 영혼의 도구로 되지 못하면 쓸모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목숨, 생명, 영혼을 위해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 아이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말씀 묵상 큐티하고 어려서부터 주일 예배 잘 드리도록 훈련시키고 밥 먹을 때 두 손 꼭 모으고 기도하게 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축복 은혜 받는 비결을 부모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수도 없이 들은 말이죠,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고 이웃은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자신이 귀한 줄 알면 다른 사람도 귀한 줄 알아라, 이런 거죠. 옛날에 장일순 선생님이 식당 주인에게 손님은 하늘이다라고 생각하며 장사라고 가르치셨어요. 하늘을 잘 모시면 하늘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준다고, 그런 마음으로 장사해라. 마찬가지로 식당에 가는 손님들도 자기 집에서 먹는 마음으로 반찬을 아끼고 식당 종업원들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야 함께 잘 사는 세상 만들 수 있습니다. 식당 주인도 손님이 먹는 음식을 만들 때 자기 식구들이 먹어도 될 좋은 음식을 만드는 것, 이게 이웃사랑이죠. 목요일이면 미국 경기가 아직도 많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료 급식 열심히 하죠. 수요일이면 모여서 담는 거 하시고 바나나, 사과, 치킨, 양파, 또 감자, 또 뭐 홍당무, 채소가 품질이 좋아요. 근데 그거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그러는 것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욕심부리고 새치기 하고, 교회에서는 당연히 그러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좋은 일 하다가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한 사람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이 먹어야 할 것을 먹을 수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웃사랑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 가정에서 훗날 이 시대 하나님 역사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지도자가 나올 겁니다. 여기 지금 뉴욕에서도 뉴저지에서도 텍사스에도 지금 막 생긴 지 오래 안 되는데 확장되는 아주 큰 은행이 하나 있어요. 거기 그 이사장께서 옛날에 제가 주말이면 밥 먹기 어려운 아이들 돕는 급식 프로그램에 5만 불씩 매년 지원해 주셨어요. 그분이 늘 그랬어요. 목사님, 저희는 6.25 때 끝나고 배고플 때 미국에서 USDA 잉여 농산물이죠, 거기 주는 밀가루하고 옥수수가루 먹고 저 경기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미국 와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항상 그분이, 목사님, 저는 어린애들이 배고픈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청소년들, 청년들이 꿈을 잃어버린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시면, 저 얼마 전에도 여기 무슨 사역하는 분한테 거기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두 가지, 어린애들이 배고픈 건 안 된다, 하나는 젊은이들이 꿈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걸 키워주고 싶다.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작은 이웃사랑이 나중에 하나님의 오병이어 기적처럼 쓰임받게 하시는 때가 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이웃사랑은 잃은 영혼 주님 만나서 길과 진리 생명 찾도록 도와주는 것보다 더 큰 이웃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 예수 잘 믿게 하는 것처럼 귀한 이웃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사랑받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살도록 하는 것만큼
더 큰 인생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 그래서 이 사랑의 자화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사랑의 자신감을 훈련하는 사랑 학교죠. 그 사랑의 자신감과 사랑의 자화상을 가지고 당당하고 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인생 살도록 돕는 겁니다. 저는요, 교인들이 대표기도 할 때, 이거는 뭐 오늘 대표기도 한 분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 설교 원교가 다 프린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써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대표기도 할 때 레파토리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대부분 대표기도 하는 분들이 빠지지 않는 레파토리가 뭐냐면, 한 주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진죄. 난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바뀌지 않을 알게 모르게 진죄 그만 좀 말하고, 뭔가 예수 믿어서 행복한 것,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자란 거, 이거 보고하는 기도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난 너무 행복했어요. 이번 한 주간 내내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새벽기도 말씀 듣다가 깨닫고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기도하면 좋겠어요. 허구한 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어제도 못하고 오늘도 못하고 내일도 못할 것 회개하지 말고, 아무리 작아도 뭔가 실천해서 칭찬받는 기도하면 훨씬 좋겠다 생각을 해요. 작은 실천도 못하면서 회개 자꾸 하는 것,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거창하고 큰일 생각하면 하지도 못해서 거짓말쟁이만 되는 거예요. 못할 것 자꾸 말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 작게라도 실천하는 것이, 이게 이웃사랑이 되는 거죠. 오스카 햄머스타인이 사랑은 이란 시에 이렇게 썼어요. 종은 누가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누가 그걸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으로 치워놓아서는 안 된다. 사랑은 주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니까 라고 했어요. 사랑은 주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니까.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한 사람씩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거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 우선순위를 사랑으로 세워가자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보고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로소 크리스천들을 예수의 제자로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계명은 인간이 내가 사랑해야 하는데 내 도구로 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 사랑이요. 이 사랑 감사해서 열심히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 알고 믿고 깨달았으니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